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을 하는데 제가 한 절은 크게 읽고 한 절은 좀 작게 읽고 그러겠어요. 그냥 제가 안 읽으니까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읽는 건 녹음이 안 되니까 좀 다 읽어달라는 부탁이 어제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짝수만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저는 홀수 읽고 짝수는 좀 작게 읽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분명히 정해지며 이 시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들,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 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받는 10년 가운데 큰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어떤 그 사명에 좀 가까운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약속 그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은 4장 1절에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모두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죽음의 그런 어둠과 심판 아래 놓여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의 처지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는데, 원래 그 성도란 뜻, 평신도라는 뜻이 교회라는 뜻하고 원어가 다 같습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이 그리고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란 뜻이요, 이게 성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상의 그런 죄와 또 그런 세상의 심판의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올해 한 해도 이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보여지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좋겠는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상하게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참 마음이 씁쓸하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평신도가 그랬다고 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목회까지 하신 분이 좀 그렇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을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실망할 때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참 그 신앙의 결국이라는 게 허망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더니 중심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겉은 좀 바뀌어요. 교회도 나오고 뭐 할렐루야도 찾고 뭐 주여도 찾고 이러는데 중심은 안 바뀌어. 중심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 중심에 내가 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거칠에는 툭툭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아주 추한 모습, 아주 추한 모습들. 우리는 중심이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주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거칠애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천국 못 가겠구나. 저런 중심 가지고 아닌데. 기독교의 ABC에서 A가 안 돼. 시작이 안 돼. 기독교 시작은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 그쵸? 자기가 조금만 손해 보면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막 싸우자고 들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죠?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안타까울 적이 많아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 우리가 그런 생각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정말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정말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웠으면 중심이 내가 바뀌었나? 내 속이 바뀌어야 돼. 속 사람이 늘 새롭게 돼야지 거칠에 아무리 해봐야 다 없어집니다. 거칠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보자고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국을 맞게 돼요. 늙어갈수록 추해지는 거 얼마나 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져야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근데 거칠이 했던 건 다 없어진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난이 올수록 향기가 나요. 근데 거칠에만 있는 사람은 고난 조금만 오면은 팍 하고 속 사람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요.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 세상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린 정말 올해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4장 24절 맨 끝에 보면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o put on new self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Created to be like God.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Created to be like God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이는 다 걷어져서 불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쭉정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데, 쭉정이 알곡의 차이가 뭐냐?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쭉정이는 겉에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사랑이 없어. 자기 사랑만 있어.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자기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 남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는, 그러니까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자격조차가 없다라고 성경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렇게 내가 누군데, 예? 나를 무시했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쭉정입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쭉정이는 천국 못 갑니다. 알곡이래야 천국 갑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전부 천국 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어제도 우리 딸이 이제 오늘 시험이 있어서 베이커스필드에 오늘 뭐 5시간 시험을 친대요. 뭐 그 선생님 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짐 싸가지고서 어제 그래서 이제 거기 호텔방 하나 잡아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오늘 어제전에 가서 자고 오늘 이제 시험을 칠 건데, 이렇게 떠나는데 좀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예.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이. 그 참 근데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뭐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집 떠나는 것도 이렇게 좀 아쉽고 좀 측은하고, 그런데 아니 이걸 죽으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시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남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알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 근데 그러한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4장 1절이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를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거는 그때는 하드웨어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못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주면은 그때 팔을 하죠.
보고 너 이렇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덜 변했잖아.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빠져들어가면 너 봐라. 너 아직도 정욕적인 모습. 예? 너 안 변한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닥쳐봐야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닥쳐봐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이거 부족한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김종표 정교님이 티켓을 찌셨는데 할렐루야. 예? 금요일 날 차 세우면 거기 7시에 티켓 뛰는데 다음에는 아마 더 철저히 보실 거예요. 그죠? 그 어디다 파킹할 때 그잖아요. 그게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좀 이렇게 대충 우리가 조금 주의가 부족한 거 그거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정교님이 밥 사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감사해 줬거든요. 할렐루야.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좀 우리가 고난을 닥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난을 닥칠 때 대부분 그걸 몰라요. 제가 또 그전에 고난을 닥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까지 했어요.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얼마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걸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막 삿대질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몇 달 후에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송한지, 그 기간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고난 때문에 제가 교만을 깨닫게 됐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고난 때문에 겸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지금 그 기간을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데 육신의 질병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경제적인 고난, 뭐 관계, 이런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깨달지 못해요. 애들이 어리석은 애들은 회초리를 들어도 깨달지 못하는 애들이 어리석잖아요. 마음 아파. 이놈의 자식은 아무리 때려도 깨달지 못해. 왜 부모가 때리는지를 깨달지 못해. 근데 지혜로운 애들은 다 왜 때리는지를 생각하고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매를 든 보람이 있어요. 아니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돼. 그 다음에 못 깨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냥 포기하게 돼. 이거 때려서 도움이 돼야 때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때리지도 않아요. 뭐 때려봐야 저건 뭐 가능성이 없는 거는 때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24절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기브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써요. Therefore God gave them over. 이게 뭐예요? 아주 족보리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 말을 여기서 몇 번을 반복하세요. 28절에도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 내어버려 둔다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gave them over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gave them up이에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사실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말을 들을만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큰 축복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면요 놔둬요. 그러니까 죄 지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 많잖아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기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그냥 완전히 세상의 영에 포제스 돼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요. 너무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부모 있는 거 고아, 제가 그전에 고아원 사역을 좀 했는데 얼마나 그 고아들이 부모 있는 걸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잘못해도 야단칠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티켓 뜰 때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 때 고난 있는 거 할렐루야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러세요? 그럴 때 당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은혜의 통로로 고난 주시는 거예요. 아파도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이 아픈 것 때문에 나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건강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요. 살만 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린 고난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너무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을 더 어렵게도 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네가 살겠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13절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창조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올해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은사대로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gift,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게 말로다가 뭐 깨달았다고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도가 되지만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격들, 그것들을 고쳐가면서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 영격이 생겨야 돼요. 영적인 인격,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온전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올해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신학교 교수가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냐고. 예끼 사람 하죠. 성경이 지금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이건 디렉트 오더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사업에 성공해 있으면 안 돼요.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업가로 만드셨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사업하게 해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서 뭐 사장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경험은 거의 비슷해요. 종류는 달라도 이 속성은 다 비슷해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을 그 가운데서 주시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다. 그거는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혼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분업화돼서 하나님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내일 말씀의 주제가 이건데 우리 올해의 비전인데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님의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깎여지고 부서지고 나랑 틀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분업해서 자기의 분량을 이렇게 하는 걸 배우고 혼자 독불장군은 천국의 속성이 아니에요. 천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다 틀리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그렇게 생긴 대로 잘 협력하고 팔의 역할이 다르고 다리의 역할이 다르고 눈의 역할이 다르고 심장의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합해서 너희들이 그걸 도와서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업이 되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을 전하시고 그거를 서스테인,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이게 분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올해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개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데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거를 부분이 되어서 내가 그 부분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체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어야 돼요. join together, held together, 같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나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면은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주님의 몸에서 떨어진 자는 어떻게 가지가 말라지고 그 사람 불살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꼭 붙어가지고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연결되어지고 붙어지고 그 다음에 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될 때에 주님의 몸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그래서 자라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교회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클리어하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정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평신도로 불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주신 역할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분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손이 발의 역할을 못해요. 틀려요. 눈이 입의 역할을 못합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눈의 역할을 주셨으면 계속 열심히 보면 되는 거고 입의 역할을 주셨으면 먹든지 말하든지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깨닫고 우리가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열흘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말 저희들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닮으라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저희들이 주어주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고 분량대로 역사되어지는 저희들의 부분이, 각 성도님들이 그 부분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각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